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지으셨습니다. 아멘. 네, 익숙한 말씀이시죠? 네, 올해 주제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비전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지나오고 또 이제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 같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용납과 용서의 차이를 아시죠? 용서는 특별히 나에게 무언가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납은 이런 거라고 해요. 상대편이 나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괜히 미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경우가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상대편이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뭔가 마음이 안 열리고 미운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용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용서의 단계까지도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한 1000년 전만 해도 이 나라, 1000년까지 안 가고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아 주셨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두 무리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무리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하시고 또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정말 아주 먼 거리 가운데 있는, 구분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 두 부류를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 14절 방금 읽은 말씀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근본, 그 원인이,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담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죠. 이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담을 다시 세울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신 그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운다면 너무나도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운다는 것은 복음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이 객관적이라고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서도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건 아니야. 내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건 이래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중에 객관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객관적인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다들 자기 생각대로 이제 주관적인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객관적인 것을 찾는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객관적인 유일한 진리이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건 이래라는 말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말,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은 늘 이유가 있고 객관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다 내어놓고 비추어 보면 우리의 모습은 전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들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해석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고 용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불경한 저들과 우리가 동행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 없다라고 늘 주장하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포하는 것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둘을 하나로 하나 되게 화평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양각색의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고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소그룹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죠. 소그룹이라는 것은 바로 용납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곁눈질을 하면서 용납이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어려운 마음들 겪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용납 안 되는 그분이 나랑 같은 소그룹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뒤에서 권사님이 주여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네. 정말 주여 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소그룹에 묶여 주셨는데 한 소그룹에 속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용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외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음을 믿고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용납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단지 함께 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는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흘러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개인적인 통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통로를 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죠. 맞습니까?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구원이 시작되고 나면 그 구원은 결국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길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지만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이후의 삶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그룹 세미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늘까지 오후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바다 정원에 내려가서 소그룹 세미나로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 내려오실 거죠? 네, 오늘까지만 여기 있고 다음 주에 안 보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다 내려오셔서 함께 소그룹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10명 미만의 공동체가 점조직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더 이상 많이 모이면 언제 잡혀가서 어떤 모습으로 순교할지 모르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였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터들도 보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기념교회들도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얘기만 듣고 사진만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여러 빌립보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이름을 들으면 건물부터 떠올려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양새대로 건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착각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면서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서신서 또 복음서들을 회람하면서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모임들을 예배의 모임을 함께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서 목장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 초대교회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초대교회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소그룹을, 목장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전 마을들에 대해서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마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마을들은 우리 마을은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되새김이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그룹에서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은혜를 누리느냐, 어떻게 은혜를 흘러보내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정말로 아주 강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장에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또 함께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대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앞전에 마을에서 있었던 좋은 일들만 기억하시고 또 어려웠던 일들은 다 덮고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우리가 훈련되십시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초대교회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 주 명단이 공개되면 나 안 해 이러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용납의 길 그리고 은혜의 통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일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완성은 용납과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해 나가야 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배우는 공동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현재 진행형 단어들이 나옵니다. 동사들이 나옵니다. 되어간다,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단어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어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육학에 보면 learning commun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배우는 공동체, 학습 공동체라는 뜻인데요. 이 learning community, 학습 공동체라는 단어가 교육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서너 명이서 함께 모여가지고 소모임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 문제 해결을 해 나갈 때 각자의 능력은 능력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몇몇이 함께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치보다 더 높은 능력이 발휘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러닝 커뮤니티, 이 학습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그런 공동체를 바로 러닝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학습 공동체의 기적, 러닝 커뮤니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목장으로 모여 있을 때에 우리 각자의 신앙의 분량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지금 나의 믿음이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조금 더 할 수 있어. 우리 집사님 조금 더 힘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조금만 더 힘내시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가 함께 학습 공동체로, 러닝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귀한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은 이 걸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그 걸작품이 모여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함께 모인 그 우리 목장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소그룹 세미나 가운데 또 앞으로 모일 목장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강단 하나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도 잘해야 하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단 하나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나아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목장에서도 목자만 잘해서 목장이 되지 않습니다.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목장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줄 때에 그 목장은 부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정말 리더의 각자의 능력들이 있지만 리더를 세우는 것은 팔로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더를 따르는 그 멤버들이 우리 리더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가 정말 편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모임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목장들이 그런 목장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또 우리 교역자들 함께 리더들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열심으로 힘을 다해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주변을 돌아보며 모든 직분자들, 중직자들, 목회자들을 또 힘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에 여러 가지 분야에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도 새로 세워가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면 소그룹도 세워나가고 또 다음 세대도 함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세워나가고 또 서로 간에 교제도 세워나가고 또 사역도 세워나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은혜와 비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모든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자그마한 걸림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한번 맡겨드립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의 역사, 또 예배의 역사, 다음 세대의 역사, 우리가 섬기는 사역과 사명의 역사까지 놀랍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